아멘. 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찌우매 요나단이 아이 쪽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였고, 신뢰하는 관계였고, 정직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게 대해서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정에 대한 이야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 간의 우정을 잘 유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변호하던 요나단을 다윗을 변호했다는 이유 때문에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보다도 더 다윗을 위험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왕권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왕의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왕의 역사 가운데서 요나단은 아주 특이하게도 다음 왕이 될 위험이 있는 자기의 왕좌를 빼앗을 수 있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에게 대해서 위험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말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해서 다윗을 변호하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해주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주어서 다윗이 위험하면 도망가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다윗과 시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나아가서 약속한 화살을 쏘느냐 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국 문화가 거짓이 참 많은 문화이기는 합니다. 동양 문화가 중국 문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봐도 거짓말과 잘 속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동양 문화이고 거짓말을 표정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 동양 문화인데 그런데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우리가 정직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을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성도들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정직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정직함과 거룩함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정치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그 해로울지라도 지킬지니라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나 또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함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정직하지 않아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해주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쪽에서 뒤쪽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다윗에게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이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빨리 도망해야 한다, 너무나 지금 위급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이렇게까지 이 아이가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말까지 하면서 다윗을 구해줄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눈치라도 채서 사울에게 주기라도 한다면 요나단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직한 약속을 지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국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셔도 이스라엘 나라는 지극히 잘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목회자는 이야기했었습니다. 묵상의 경건의 대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고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보고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지극히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서로에게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아이가 감에 다윗이 41절입니다.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연거푸 이렇게 절을 합니다. 친구에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3번 절하는 것으로 그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사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말로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촉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 들어가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